올해 유난히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밖에 눈도 많이 와서 또 춥고 그런데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고 또 힘든 것들이 있지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든 것, 어려운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평안, 기쁨 그리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성탄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신 거잖아요. 마리아 안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같이 하고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같이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한 건 아니었잖아요. 오늘 본문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먼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라는 우리의 모습을 좀 함께 같이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별을 바라보고 별을 쫓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말의 원문에 의하면 점성사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바라보고 별을 연구하는데 어느 날 문득 자기들이 예기치 못한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 그 별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바로 이 별이 유대 땅에 태어날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한 별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별을 쫓아서 이 유대 땅까지 그들이 오게 된 경위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가 쫓아가야 될 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망하게 살다 보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 조아가 벌써 이제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온 조카가 하는 말이 중학교 올라간다 하니까 눈 깜짝하면 대학생 된다고. 그렇게 오늘 아침에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눈 깜짝하면 중학생이 대학생 되는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지고 그 허비하는 것 가운데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 없고 그리고 움켜 잡은 것 없고 이룬 것 없고 세월만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별에 꽂혀 있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별을 바라보는데 어느 날 그 별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바라보는 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가야 될 그곳 그리고 자기들이 섬겨야 될 그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의 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별은요 오늘날의 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변합니다. 변해요.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잖아요. 갈대 같은 사람의 마음.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우울했다가 쉼없이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을 밝히 보여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을 쫓아갔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나아갈 목적점과 방향을 온전히 알아서 그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살다 보면 항상 바른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 샛길로 빠지고
가끔 사고도 나고 가끔 어려움도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제가 길을 찾아가다가 모르는 길에 가면요, 얼마나 두렵던지. 그런 마음 다 있으실 거예요. 운전하면서 가면. 여자분들은 옆에서 항상 그러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남자들은 절대 안 물어봅니다. 길을 돌아오더라도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다 보면 이상한 길로 가고 옆에서는 바가지 긁고, 그래도 안 물어보고 속 타니까 본인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까지 남자들은 기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허비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나서부터는요, 얼마나 속이 편한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도 자기가 알아서 수정해서 그 길까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내가 가야 될 목적점까지의 길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또 다른 길로 알려주어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단거리와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한동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어디서 벗어났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바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아갈 길과 방향을 찾고 그 아기 예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나아감으로 주님과의 만남과 행복함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찾아온 이유는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즉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온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경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헤롯 왕처럼 그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는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무엇을 얻으려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은요, 경배의 날, 예배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의 성탄절, 크리스마스, 가장 비예배적인,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유흥이 넘쳐나고, 세상에 이 트리를 보면 교회의 트리는 너무 왜소한데 세상의 트리는 너무 거대해서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될 그 날이, 예배는 사라져버리고 연인들의 데이트하는 최고의 날, 프로포즈하는 날로 바뀌어져 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주님을 섬겨야 될 날이 오 나의 그대여, 나의 배필이 되어달라고 프로포즈한 날로 바뀌어져 버린, 예배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실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 돌잔치 해줄 때요, 돌잔치의 주인공은 아기잖아요. 돌의 주인공이 아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배제시켜버리고요, 거기 온 손님들이 자기들이 왕인 양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 잔치가 얼마나 볼상사납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신을 축하하는 그 날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 예배가 사라져버린 날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라는 말과 마스라고 하는, 이게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노는 날, 그리고 성탄 추리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 그리고 세상에서는 연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날, 이런 것들로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날 무엇을 위해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함께 되찾고,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아직 왕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어디 있는가? 아직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점검하여서 이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직 내 마음에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 앞에 경배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경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보배 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죠. 즉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황금, 유황, 모략. 보통 이 황금, 유황, 모략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황금은요, 왕권을 칭합니다. 왕.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향은 향이잖아요. 그래서 향기로운 향을 다루고 그 향을 자주 썼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들여서 예배를 집례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온전한 대제사장을 뜻하고요. 모략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 위에 그것을 놔서 부패를 방지하도록 만드는 것을 뜻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들은 그것이 무엇이 뜻하는지를 몰랐지만 황금, 유황과 모략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서 이 예물을 드린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아주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 예물과 함께 그 안에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이 땅에 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자로서 예수님만 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최고로 모시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탄절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나를 이렇게 경배했던 자들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도 없었는데, 많이 없었는데 바로 네가 나를 이렇게 경배하다니. 주님이 우리의 그 성탄절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했던 세 번째 모습은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처음에 이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헤롯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성경에 능통한 자들의 말을 듣고 바로 유대 땅 고을 베들레헴입니다. 말을 듣고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 앞에 별이 다시금 나타나서 그들이 가야 될 길들을 알려주어서 순탄하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꿈에 그들이 다시금 헤로데게로 가서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났고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지시하심을 받았을까요?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지시하심을 받고 이제는 이 땅의 유대인의 왕, 권력자, 힘, 통치자의 지시를 받는 삶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누구의 지시? 바로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함께 걸어갈 때요, 우리 인생은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행의 시작의 길로 이끌어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거죠. 그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항상 좋은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누구의 지시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다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길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다른 길로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상하게 만들기 위하여 복병처럼 숨어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방박사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따라가야 될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 온전히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안내자 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이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것처럼 우리가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우리가 성탄절을 함께 같이 보내고 그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성탄절에 같이 되기 원하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관계없이 오늘부터는 그 주님과 함께 다른 길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한민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